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마다의 처소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주일을 맞아 비록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있는 자리에서 주를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중심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도 차고도 넘치는 복된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미약한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어 최후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커뮤니티 성도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평안한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반갑게 만나 인사를 나누고 감사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날이 조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간구드리며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으로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안녕들 하신지요? 한 주간도 아무 탑 없이 다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도 벌써 2, 3주가 되어가는데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함께 있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또 그날이 그날 같을 수도 있고 또 주일이 되었는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울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분들이 핍박 속에서 많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또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각 개인이 따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매일 기도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각 가정에서 어디 있든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또 서로의 필요가 있다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주 못 보는 모습이지만 서로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많은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많은 성도님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또 서로 조심하지만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 중에서 또 김문주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런 와중에 또 린치법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는 금요일이죠. 이사를 가시는데 최소한 1년 동안은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가시니까 또 이사 모든 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아볼까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주 전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오늘 말씀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어떻게 이곳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묘사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함께 모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한 10일 정도 된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는 한 50일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 오순절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그 유대 명절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그 명절 중에서 가장 큰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도하시고 유대인들을 구해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1년에 3번 최소한 3번은 너희가 명절로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갇혀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에서 구해내신 모습을 그들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아니면 우리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은 그런 명절로 이들은 여깁니다. 유월절은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날 하루를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그렇게 빵을 먹되 그 빵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교라 그러죠. 그런 뭐가 없죠, 이스트가 없다 그러죠?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그것이 빵이 되는데 그 이스트가 없는 그 빵을 먹게 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그 명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교절이나 유월절을 그 성경에서 1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절에서 아비월을 지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월을 지켜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라고 하는데, 이 아비월은 우리에게는 하면 3월이나 4월 정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쓰는 그 달력에 비하면 첫째 달입니다. 왜 그것이 첫째 달이냐면 이스라엘의 처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비란 단어는 봄이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비월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던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그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맵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오순절은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후 7주, 그래서 77절을 왜 그러냐면 7일 동안 7주를 하는 그 49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49일 그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무슨 기념을 하느냐? 16절 10절에 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처음으로 그렇게 곡식을 맺은 그 밀의 추수를 한, 처음으로 그렇게 밀의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기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초막절은 우리에게는 무슨 그 추수감사절 같은, 그래서 16장 13절에 신명기죠.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래서 6월절은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달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순절에 가면, 그 칠칠절에 가면 처음으로 밀을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그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16절 1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1년에 3번, 최소한 3번은 그들로 지키게 명절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거의 매주일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월절을 처음 자기들의 나라가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기념을 하는데,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순절, 지금 말씀드린 오순절을 처음 교회가 시작하는 날로 우리가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으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그렇게 임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느꼈다.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어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같은 그리고 불의 혀가 나눠지는 것 같은 그런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면 오늘 그 제자들에게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가,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다른 언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지금 오늘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말을 합니다. 2장 5절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 유대 나라가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퍼져서 살다가 거의 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 사람들처럼 언어도 그렇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런 명절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변해서 다시 돌아온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나라를 얘기하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바데인이라 그러고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하고 아시아, 이것은 소아시아죠. 브루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워에 있는 리비아 사람들, 그리고 하다못해 멀리 있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또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까지,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까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15개 나라 아니면 15개의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고 이렇게 모인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17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그들 앞에서 지금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자들은 그들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고,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지만 제자들이 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놀란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가? 창세기에 바벨탑에 대해서 나오죠. 창세기에 바벨탑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 창세기에 보면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다다르는 것도 가능치 않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11장 7절에 보면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이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습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을 원하십니다. 함께 모아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을 보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 하나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했던 그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필요 조건이 아닙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자녀도 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렇게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모습.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11절에서는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교통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노라 하겠습니다. 그들이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에 따라 그들의 단어로 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잡음으로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한번 딱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배우지도 않고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어떻게 다른 나라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막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교통하는 것, 서로에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순간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서로 오해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는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똑같이 한국말을 해도 똑같이 영어를 해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항상 매일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언어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그분들에게는 그 언어는 사실은 와닿지 않는 언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대화를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그들이 어떤 죄인인지를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반응이 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님께서 할 때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진정으로 성령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언어를 듣는,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해가 돼서 마음이 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마음의 찔림은 없습니다. 그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느 나라 사람들을 만나도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언어는 내가 꼭 말로 해야만 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의 사랑과 나의 행동을 가지고도 충분히 너는 그들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다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종족을 만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서로 악수하고, 조금 지금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뭐 만나서 악수하거나 뭐 허가하고도 못하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그렇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놀라게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모습.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을 보고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amazed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권위가 있게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고치심을 허락했던,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고치심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그 제자들을 보고 놀랐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뒤를 그냥 쫓아다녔었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게 놀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교육도 받지 못했던 그런 어부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 그렇게 인정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 2장 12절에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왜 놀라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나의 성품과 나의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화해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예전 모습과 너무 달라지는 모습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놀라고 있는지, 내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나의 변화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지요. 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큰 도전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큰 적을, 보이지도 않는 그 팬데믹을 겪어가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서 놀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늘 한 5주 이상 집안에서 많이 떠나지도 못하고 일단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항상 마음속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역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모습 때문에 놀랄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을 하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각 개인에게는 지금 이 순간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 크든 작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제가 어저께 읽은 스토리 중에 하나가요. 어떤 젊은 청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년은 아니죠. 사실 아버지니까. 내가 드리는 젊은 분이었는데, 남자가 세상을 떠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야, 젊은 사람이 이렇게, 그것도 빠른 시기 안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뜨는 그렇게 두려운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젊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도 아버지가 봐서 올 수 없는 그런 떨어져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텍스트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런 텍스트를 쭉 남겼다고 해요. 그것들이 막 그 기사에 나오고 막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을 떠나면서도 뭔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내가 죽는 그런 모습이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은 것다면 내가 이렇게 나머지 가족에게 아름다운 메시지를 남길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위험할 때는 나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그 후는 내가 신경 쓸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 젊은 아버지가 남긴 그 모습, 어떤 것을 우리는 남기며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도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놀랄 일입니까? 왜 그렇게 엄청난 일입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모습은 상당히 그런 겁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3년 이상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두려워서 흩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 빈 무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낚시를 갔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선포를 합니다. 2장 14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머지 사도행전 2장 부분을 보면 그것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얘기할 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두려움과 의심이 떨었는데 이제는 강건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강건하느냐? 그 베드로가 그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된 그 이방인들까지 이 전 세계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서서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못 박았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은 너희들만이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너희가 했던 그들을 그렇게 너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강건함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으면 그런 강건함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 이 세상을 넘어서 천국까지 영생을 이루는 그런 모습까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면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사람이 두렵지 않은 모습이고 죽음이 두려웠던 제자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팬데믹을 겪던 어떤 상황을 겪던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용기가 있어야 할까요? 내가 병에 걸려서 죽을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가면 모든 사람이 두려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뉴욕이나 또 워싱턴이나 스테이트죠. 여기 말고 아니면 DC도 마찬가지고 버지니아도 작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사람이 두려움이 떨 텐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모습일 텐데 그 속에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놀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되 그 좋은 하루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지,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지, 비록 함께 모여서 의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수가 모여서 아니면 혼자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사라진 그 모습을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주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겪어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런 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습도 있지만 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져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도 그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뉴 호라이즌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그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것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